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37 온라인 지교의 메시지 제목은 끌려가지 말고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 누려지셔야 끌려가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갈등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있죠. 자신에게 동기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관심과 동기와 계산에 의하여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기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과 동기와 계산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익과 손해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이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집중을 빼앗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보다 높아져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는 자들인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상태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알고 세 가지 질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있듯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 뮤트를 한번 시켜주시. 뮤트를 한번 시켜.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할 수도 있죠. 속지 말고 다시 집중합니다. 관심, 동기, 계산, 이게 우리에게 숨은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질문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질문이 오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24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은 항상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듯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변수가 생기죠. 지금 지지직거린 게 이 드럼 연결된 선이 스스로 이렇게 풀리면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변수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런 때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잘 점검하셔야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속에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걸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영향받고 걸립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끌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끌려갈까요?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저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없는 번성이라는 부분에 연결돼서 육신이라는 것에 완전히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육에 소속된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2절의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부분이 나옵니다. 눈이요 무엇에 밝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밝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밝아요. 눈이.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양심도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요 이 눈에 안 보이면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이미 끝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네피림에 걸린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악령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가 나팔이라는 것에서 떨어진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는요 완전히 악령 충만한 시대를 말하고 이 사단에게 잡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모든 문화가 귀신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소재로 한 너무나 많은 그 지금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인간적인 어떤 정서와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영의 세계에 있어서 모르는 세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속지 말고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심해지니까 후대는 죄악이 가득해요. 우리 온라인 지교회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한 현장에 빛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걸려있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복음과 전도에만 집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신경전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아니 저하고도 신경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신경전해서 당신에게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랑 신경전해, 교역자하고 신경전해, 중직자하고 신경전해.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나 봐. 여러분 쓸데없는 신경전은 버리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99%의 불신자 현장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아랫집 사람, 윗집 사람, 옆집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한탄하시잖아요. 한탄. 후회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에 걸려 있죠. 네피림에 영향받죠. 죄악 가득한 이 현장에 동화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론을 빨리 답내지 않으면 여러분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함께 가는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비밀이요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함께라는 건요 힘이 있는 자가 가능하지 힘 없는 자는 이거 안 돼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예전에 저에게 고백하는 참 저도 이게 안 된다고. 메시지 듣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진짜 이렇게 고백하실 때 저도 그랬어요. 장로님 저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함께가 되십니까? 혼자서는 메시지도 잘 듣고 다 잘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진짜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자들 데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지 할 정도로 밑도 끝도 없는 여기에 확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다니까요. 같이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여러분 일하시고 같이 전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가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나랑 맞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랑 맞지 않아도 이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뭐냐면 혼자서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사람과 갈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가는 비밀이요 힘이 뭐냐? 문제의
진짜 원인,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인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뱀에게 속아가지고 따먹고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자기들 방법으로 전부 그 부분을 숨고 덮고 해보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밝아진 눈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누림이 사라지고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지고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걸려있는 겁니다. 이 인생에는요, 고통밖에 없어요. 16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고통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 돼요. 그 근본 문제의 해답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아담과 하와를 꼬여냈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진짜요, 빛의 역사가 체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체험해서 믿지 말고 말씀으로 믿어지시고 현장에서 누려지시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질 만큼,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께 가는 비밀이 회복이 돼요. 상대방에게도 누가 필요한 거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상대방의 문제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의 본질이 발견돼야 되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근본 문제의 해답이 발견되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라. 그냥 이 사람이 뭐에 걸려 있는지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일단 내 삶 살기 바빠.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걸 신경 쓰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신경 안 쓰죠. 내가 왜 저 사람의 그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요, 신경 쓰라고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오래된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의 힘, 이게 뭘까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24의 힘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짐승의 피, 그 피로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회복돼야 될 함께 가는 비밀이요 힘이 이 세 가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의 본질이요, 그 문제의 본질의 해답, 근본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요 24의 힘이 가지고 오심을 기억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이번 주에도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경계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뭘 경계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로 다시 번성합니다. 근데 이 번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우리가 이 번성하는 이것을 이제는 지켜내자.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하늘의 꼭대기, 그 탑의 꼭대기를 대고 우리가 홍수 심판을 면하자.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배우고 성공하고 가지면요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끝까지 살자, 이런 거죠. 초자연적인 홍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언어가 전부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언어가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가 복잡하고 언어가 저주를 받은 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로 받은 거예요. 이 언어가 언제 회복됐냐면 초대교회 오순절날 15나라가 모였을 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어요.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훌륭한 말, 위로하러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무리 말해도요 이 말이 복음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할 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언어가 언제 저주를 받고 타락을 했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언제 회복이 됐냐? 초대교회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죠. 이 언어가 하나 될 때 선포되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언어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큰 일, 2, 3, 7, 5천 종족 빈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을 향하여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경계하셔야 돼요. 쉽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발견하도록, 복음이 정말로 발견되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말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이 말을 할 때 야비하게 또는 말을 할 때 굉장히 간사하게, 말을 할 때 가증스럽게 은근히 나를 나타내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아니면은 내 계획을 위해서거나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나를 변호하는 말 또는 내 이익을 위한 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정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저주받은 단어죠. 이 바벨 운동을 지금 3단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제2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회복하자. 이들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로 잡으려고요. 돈과 지식과 시간과 모든 관계를 다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3단체만큼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단체가 아무리 대단하게 계획하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후대들이요, 얘네들 때문에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3단체가 하는 집중을 넘어서 이들을 살릴 만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장 조심해야 되냐? 집중을 빼앗기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건이 생기면 빼앗겨요. 내게 어떤 피해가 오면 빼앗겨요. 손해가 오면 빼앗겨요. 누가 나에게 맞는 말만 해도 빼앗긴다니까요.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옳습니다. 그걸 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반드시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을 두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잠언서 1장 9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모든 세상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한다. 이게 되어지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짜예요. 여러분이 뭔가 경제 문제 오십니까? 뭔가 지혜가 부족한 문제가 오십니까? 뭔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반드시 누려야 될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 미친 거는 집중을 말하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5절에 보니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은 것,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을 위하여 살아가죠. 육신을 따라 서로를 알지 말고요, 여러분. 나를 또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육신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것만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걸 빼앗아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만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가시로 보는 나의 상태가 가시예요. 그래서 나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진짜 내가 복음의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해결해 버리신다니까요. 진짜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자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숨은 문제가 무엇인지, 왜 끌려가는지, 함께 가는 비밀과 힘이 무엇인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현장에서 혼자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다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